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10월도 끝나갑니다. 다음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어, 이번 주일이죠.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일이 10월 30일인데 그 다음 주에는 벌써 11월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부터 학원 일정 수업 다 마치고 한 주 동안 부산에 다녀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다 나누는데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아침 묵상 때 나눠야 할지 잘 기도하면서 또 잘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시리즈는 애초에 1장부터 11장까지 계획을 했는데 시즌 1을 이 사건의 내용만 다를 뿐 요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어느 시점에 11장까지 안 하더라도 마무리할지,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어떤 또 말씀을 나누면서 2022년을 마무리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어느덧 마무리 될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새롭게 이 소그룹별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성경 괴간을 간략하게 촬영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첫 시작은 마태복음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점 언젠가는 66권을 다 올리게 되면 언제든지 그 괴간을 보면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목사로서 설교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든 못 받든 목사라면 66권 설교를 다 해보고 인생을 마감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스트레스도 받고 점점 주일이 다가올수록 부담감도 더해지고 그래서 지난 주에는 매주 그럽니다. 지난 주에는 또 바로 목요일 금요일 두 번 체했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많이 과식하고 체했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 사과 한 조각 먹었는데 체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때는 물만 마셔도 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일이 다가올수록 그럴 때는 제 이 책기를 따준다고 아내만 좀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매주 반복됩니다. 불안감 때문에 사실 요 집 앞에 산책도 잘 못합니다. 이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생각이 안 나더라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또 마음이 또 그냥 놓이고 또 계속 이렇게 책상 안에 앉아 있고, 또 시간을 어디 이동하더라도 그 이동하는 시간이 되게 부담이 되고 꼭 필요한 그게 아니면 모든 시간을 다 최소화하려고 하고, 여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주일처럼, 지난 주일처럼 이 설교가 제 스스로가 느껴지기에 잘 정리된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무척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주일에도 내내 이 집에 와서도 이 마음이 무겁게 또 보내고 잠도 제대로 잘 못 잔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괴로워요. 지금도 이럴 때는 빨리 잊고 털어내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지체에 부모님께서 또 모 국가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마침 한국에 오셔서 일정을 보내시고 또 마지막 주일은 또 저희 공동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리프레시하면서 좀 재정비하고 또 설교도 복귀하고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불킥을 날릴 정도로 좀 제 스스로에게 좀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 주일에 나눴던 본문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누고 싶었던 요지는, 가장 큰 요지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성경을 읽고 예배까지 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이 사람의 주도 면밀한 이 계획 아래 성사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과 다른 이방 국가의 우상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는데 유일신 사상을 먼 땅의 이방인이 받아들일 가능성 아주 매우 드문 현상이죠. 그런 내시가 하나님을 어쨌든 믿고 알게 되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고 다시 가려고 하는 길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빌립을 만났다. 그 가운데 그 내시를 빌립이 만났다. 이건 빌립 혼자라고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시니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영을 따라갔던, 주의 영의 말씀 따라갔던 이 빌립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도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달렸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학부모인지라 비록 결의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뉴스나 책에서 좋은 학군의 이런 사례가 나오면 솔깃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교수님이 소개한 세종시의 어떤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학교 건물은 마을처럼 건물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유럽의 마을처럼 이 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세종시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거기서 우리 아이가 교육받고 자라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유예요. 그런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물론 갈 수는 없지만 서울 도심 내에 비슷한 이 교육 환경은 어디에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오기 위한 고민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취업 때문에. 왜? 라고 한다면 그곳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실까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내가 어디로 승진을 하면 그거는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옮긴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옮기는 거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00% 이유로 옮기게 되는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시작이, 첫 단추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에 민감한 반응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첫 시작이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계속해서 채워지는 단추는 내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을 따라갔던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영을 따라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라면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이렇게 상황들이 펼쳐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또 오면 우리 생각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걸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 걸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사회적으로 내 이 직위에 맡겨진 일 외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질문을 항상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 질문 항상 품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잠든 영을 흔들어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진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삶에 심어 놓으신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크라이프 처치를 향한 목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한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라고 해서 막 선교지로 보내고 목사가 되라 하고 막 그런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세우지도 않아요. 살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을 내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보내신 그 자리라고 내가 하나님 보내셨다고 확신을 했는데 좋지 않은 그 상황들을 마주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은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당장 눈에는 세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정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이 빌립이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달려가는 발걸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또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터전에서 또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월요일 시작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욕구와 필요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주할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